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고 또 부활절 즈음 하면은 항상 듣는 말씀이기도 해서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감기를 앓고 있어가지고 목이 그냥 축 처지네요. 목이 좀 잠긴 상태인 거 감안해 주시고, 네. 거의 요 며칠은 누워서만 지냈던 것 같아. 몸이 막 몸살이 심해가지고 결국엔 병원을 갔는데 약 먹으니까 좀 낫고, 근데 목은 계속 잠겨 있고 그러네요. 네, 오늘은 그가 찔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사실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 이 사회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그 영향을 받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 네트워킹도 있다, 커넥트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어떻게 보면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장소에 있지만 또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네트워크라는 게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는 좀 아날로그적인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아담과 하와도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 이후의 후손들도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 양식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여러 주변국들의 어떤 침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고 나서 만들어진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에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국가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 그 서브 모기지론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도 전 세계가 영향을 입었듯이,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할지는 몰라도 한 개인이나 국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렇게 연결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SNS 같은 랜선으로 빨리 이렇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예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아날로그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긴 했어도 그 영향력을 서로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은 그냥 기술의 발달로 조금 빨라졌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 인류가 태동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잠깐의 찰나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죄라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도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고 또 살아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또 살리고 세워주는 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자연까지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죠.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뭐 어떤 환경 파괴의 어떤 일들을 특히 중국이 요즘은 그렇죠. 환경을 엄청 파괴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잘 알죠. 중국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일 수 있죠.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그래서 이 어떤 한 개인이나 국가 아니면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그 과거로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나의 상태의 현재를 결정짓기도 하고 우리 미래를 또 바꿔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든 공간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전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전적인 요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나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악몽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참조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사실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네. 그래서 현재라는 어떤 우리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죄인이 된 그 결과, 결과, 원인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도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찔리고 상하심,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상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이 남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다. 그리고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중동 어딘가에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던 어떤 한 성인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연결성은 시대와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좀 더 선한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떨어지지 않은,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어떤 말과 행함을 통해서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은 예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죄에 약된 삶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원리가 단순히 뭐 아담과 하와나 예수님과 나와만 나에게만 국한된 그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다 한다는 것은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고통을 받을 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어떤 허튼 행동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지금도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이제 밤이라서 디카페인을 먹고 있긴 하지만 이 커피를 생산하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어린이들의 그 노동 착취가 심하다고 하죠. 지금은 뭐 어떻게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누군가가 생면부지인 어떤 어린아이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죠, 서로. 알 길도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거의 못 보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누군가는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연결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망간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아동 착취 같은 게 심하다고 해요. 그 광물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코발트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니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물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써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런 플라스틱 컵을 안 쓰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세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마구 버려졌을 때 여기서 나온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류지원 전사님은 힘든 일이 많은가 봐요. 옆에서 역사하시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네,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 아무튼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이 과잉 생산되는 이런 시대에, 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미래 세대나 어떤 제3국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찔림과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장비들도 다 지금 보면 카메라와 스위처, 모니터, 그 아이패드, 아이폰,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삼성 반도체들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도 전 세계 한 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메모리 분야나 이런 데서는 반도체가 많이 삼성께 들어가는데, 삼성에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여러 젊은이들이 백혈병이나 이런 걸로 죽어갔잖아요. 그 전자파나 아니면 반도체 공정에 쓰인 어떤 약물들 때문에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젊은이들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돈 주고 재화를 구매하지만, 그리고 이걸 마음껏 누리고 쓰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게 될 수도 있구나. 네. 아무튼 결국에는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이나 이거를 사고자 하는 마음, 그 수요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광물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발암물질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수요 때문에, 우리의 요구 때문에 결국에 누군가는 상함을 입을 수 있다. 네, 굉장히 어떤 비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엄밀히 놓고 말하자면 사실이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어떤 작은 생각이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같은 거 먹기 위해서 그 소나 돼지나 닭이 희생당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소, 돼지, 닭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먹을 때마다, 어저께 또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와이프가 기운내라고 소고기를 사줬거든요. 안심 600g이나 먹고 왔는데, 네, 그 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든 싫든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있는 분들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제3세계의 사람이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나 과거 또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와 자연까지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운명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너와 나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짓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짓고 벽을 만드는 것이죠. 네. 이 벽을 만들 때 결국에는 우리가 남이 되고, 남이 됐을 때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장벽이 이름이 뭐였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죠?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벌였을 때, 국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너와 나를 구분했을 때 이런 비극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리장벽, 분리장벽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응용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노동자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이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든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그 작고 작은 영향력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비극이다. 이건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누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해도 그건 가난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탓이지 왜 커피 먹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어른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찔리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제 들으셨으면 나의 어떤 커피 마시는 행위가 됐든 뭘 하는 행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지만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계시죠. 남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서 또 나의 어버이 같은 존재로서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아픔에 눈 감고 외면하는 짓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5.18이었죠? 어제래. 오늘 제가 오늘 5.18에 대해서 지난주가 우리 교단의 5.18 그 기념 주간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기장 교단의 그 공식적인 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5.18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이제 직선제를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다치거나 끌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희생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욕을 막 자유롭게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네. 만약에 그때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도 요원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저 북한이나 이런 데랑 별반 차이 없는 이런 시절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막 대통령 탄핵을 이루고 지금 윤석열도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5.18 민주항쟁이라든지 여러 어떤 항쟁들, 이 민중들이 희생하고 상함을 입고 고통을 얻으면서 쟁취한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찔림과 상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고통을 당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을 또 묵상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 특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맨날 믿는다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현장에 5.18 광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희생당했던 사람들, 그 외에 6.25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물론 과거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 과거에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5.18 사건이 아니죠. 항쟁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5.18을 대하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자는 북한이 와서 저지른 이런 행동이다. 그 교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결국에는 벌금을 냈나 깜빵에 갔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5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은 거의 출석 인원만 가지고 따지면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의 행동과 말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다 목도하고 경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10분의 1 이상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당해야 하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이죠.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오늘 맞아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옛날에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 나라가 명맥이 유지되게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이다 하고 외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백날 그런 예배 기도해봤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매야 했던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매달리고 허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결국에는 그 5.18 민주항쟁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또 부마항쟁 그 현장에도 있었을 것이고 제주 4.3 사건의 그 학살되는 현장에도 있었을 거예요. 6.25 전쟁 속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고통당하는 건 우리 서민들 뿐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 업장의 매출은 작년 대비 4분의 1도 안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매출이 안 나오고
다행히 지난달에는 조금 매출이 외부에서 있었지만 이게 얼만큼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접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지는 못할 것 같지만 아마 우리 류전 사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일 거예요. 결국에는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 누군가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짊어져야 하고 상함을 입어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피해의식 속에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은 어떻게든 견디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찔림을 당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좋은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꿔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환난도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 길을 얻었죠. 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먼저 우리가 선한 그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만 내고 힘들다 하고 투정 부린다 그러면 결국엔 이 고통이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또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 하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파급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상함을 입었을 때,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아냥대고 꼴 좋다 이런 말을 내뱉기에 앞서서 그 아픔들이 결국엔 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으뜸이 가는 계명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5.18을 맞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는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5.18과 연결지어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조금 귀찮아지면 와이프나 아이들이 편해지고 내가 조금 게을러지면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러 몸도 아프지만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하고 오늘 또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족은 더 하나로 뭉쳐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각 지역의 공동체 그리고 한국 전체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냥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외워두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네. 나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당할 수 있고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달라질 겁니다. 그 달라진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운명 공동체인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